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만 21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0절에서부터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들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라 하라스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이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인자로 뜻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삼아라 하며 성경은 가장 큰 인자의 날 하루를 기록하니 신앙은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양하며 보존하시는 곳 마귀는 분내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있음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며 계시니 불태움을 기다리는 세상에 집을 짓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신령한 집을 지으며 주께서 호련과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도록 교만한 마음 회개하며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닭 울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아멘.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올 이제 한 해가.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좀 심령 속에 잘 집어넣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시다. 참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참되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예수께서 참되신 자가 나를 보냈으니 내가 하는 말도 참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참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달라요. 받는 순간과 그 이후의 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해줘도 그 말씀대로 진리를 이루며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 대신 자기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맹세를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맹세하시고 자기의 말씀을 위해서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아들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의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의가 뭐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수없이 들려도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내가 거짓돼서 그래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길을 통하여 자기의 참됨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오직 한 사람밖에 없으니 그 사람이 곧 아들이요.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이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미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한 그 사건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실 때 그의 육체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인자로 인하여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시작도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마지막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죠. 정말 행복한 소식이 들려줄 수 있을 만큼 그가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잉태됐을 때 우리의 육체와 관절은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 식물을 심어도 씨를 심어도 반드시 다 표적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뵀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깥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속에서 분명히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흔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를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자라가고 있고 어떻게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나의 육체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으며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씨니까 싹이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면 당연히 우리의 삶 자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힘들게 말씀을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육체를 입고 와야만 바로 아버지의 뜻 대속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또 마지막 날에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야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이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들을 완전히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 내가 다시 오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도 영으로 변화됐지만 몸이 변화된 거예요. 몸을 갖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자체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지금 육체로 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간 나처럼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몸을 갖고 나와 똑같이 하늘에 올라간다 하는 걸 그 부활의 실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말씀 못 들은 겁니다. 다 듣고 소리로 다 흘러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는 바로 이 진리만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인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가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처소가 있다는 거는 곧 우리 몸이 변하는구나, 영이 변하는구나, 호련이 변하는구나 하는 그거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그날을 막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자, 오늘 1년의 마지막이 다 됐어요. 여러분 1년 동안 52주를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시며 생활을 했으면 오늘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환호성이 나와야 돼요. 완전히 기쁘고 즐겁게 난 1년 동안 무슨 준비를 다 한 거야?
바로 주께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겠다는 그 약속에 나는 오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것을 주 앞에 보이는 시간이 우리 송명신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신학생의 맨 마지막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조금 내게 부담스러워. 난 아직 준비를 못했어. 오늘은 아니고 내일 오셨으면 하면은 벌써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생활은 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성령은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세상에 가장 큰 날이 어느 날이냐? 인자가 다시 올 때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그와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미리 죽은 자 되어 낙원에 있었다면 공중에서 주를 배울 것이고 살아있어 이 땅에서 내가 또 올라갈 것이고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를 공중에서 배웠고 약속한 예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요즘은 아주 스마트폰 보면요. 결혼 앞둔 사람들이 다 뭘 쓰는가 하면 D 써요. 데이. 자, 웨딩데이라 해서 D 해갖고 플러스 100일 남았으면 100일 해서 카운트해요. 그 다음 날은 99일이고 그 다음은 98일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D-데이 이래서 우리 오늘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 결혼식으로 해서 총 집중 같이 모여서 마음과 생각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위해서 다 준비한 상태로 결혼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식장에 쭉 가갖고서 둘이만 서약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날이 결혼인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날이 어느 날이에요? 나의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만큼 알려줬으면 우리는 새해 시작부터 뭘 하는 거예요? D-Day 해서 365일 쓰고 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나 주님 다시 오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그 날에 목숨을 걸고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는데 오는 이유는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고 상을 줄 것이고 개들과 수르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이러한 자들은 다 손밖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고 또 기록에서 무엇을 뺀 사람은 거룩한 성에도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이 말씀을 하셔서 누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 자체도 거저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중에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돌아올려 가던데 지금 그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다 우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떨어지고 있는가? 보면 여러분이 떨어진 자는 목적 없이 신앙생활한 것이고 오늘 지금 오셔도 부족함이 없이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한다면 말씀대로 준비하고 이 날을 기다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오직 그날 하루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거를 목표로 그 날을 계수하며 지혜를 갖고
아무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어떤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 입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흰 드레스 입고 가듯이 우리 흰옷을 입는데, 흰옷을 입는 그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어떻게 입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빤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는 거는 회개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피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첫째 벌은 누가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목배인 증거가 있는 자만, 바로 예수의 피를, 복음을 증거한 자만 바로 그날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만 입지 않죠. 바로 결혼식이니까 머리에 화관을 쓰지, 우리는 뭘 쓰고 들어가요? 면류관, 상을 벌써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상을 받을 만한가? 상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어떤 면류관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가? 자신들이 알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 주인이 올 때 너희들이 꼭 들고 있어야 될 게 뭘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등불인데 기름이 업되는 거야? 아니면 넉넉하되는 거야? 기름이 넉넉하되는 거야. 그리고 그 등불만 들고 서 있지 않고 그 허리에는 뭘 띠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지금이라도 옷이 없어서 문 열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혼자 서 있지 않고 반드시 누가 같이 서 있어요? 그런 똑같은 바로 동무들과 서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년 동안에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온 영혼들이 있어야 충만한 같은 준비를 한 그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지, 절단고 혼자 자기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기록으로 생각해요. 실상이에요. 이 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날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읽는 바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인자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인자가 육체로 입고 오실 때는 이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머물 곳이 없어 마구간 구유를 비울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영광을 갖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를 올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만큼, 하늘의 권능들이 누구요? 천군 천사들이 흔들어지고 만유가 흔들려지고 천지가 흔들려지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두려워 떨며 믿든지 안 믿든지 주라 신하며 모든 무릎이 꿇는 바로 이 큰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7장 22절을 통해서 주께서 바로 큰 이 인자의 날을, 한 날을 보고자 하는 건데 못 볼 자들이 있다 하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인자의 가장 큰 날을 보지 못한다면 허송세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유익이 없어. 문 밖에 가든지 아니면 저 지옥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갈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양 가운데, 양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는 그의 양 우리예요. 이 우리에서 누구를 다 가른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창세전에 상속된 나라를 받을 것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염소는 마귀와 함께 준비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간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지금 영적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경의 모든 분량이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져야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러한 자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누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분내요. 그들을 아주 정말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도 보좌 위에서 우리의 초소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서 끝까지 이기도록 그가 기도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영적 생활에 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새벽일지를 몰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짓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짓고 계셨습니까? 육체의 집을 열심히 짓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씨를 지금 뿌리려고, 그것을 거두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곡간을 지을 때가 아니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부르면 너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라고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지어야 될 집은 내 영혼의 집이라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영혼의 거룩한 집이 있어야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너를 어디서 구원했느냐? 성경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너를 애굽에서 너 죄 가운데서 벌거벗고 있을 때 바로 내가 너를 건져내서 다 씻겨서 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다 그렇게 근간을 씌워서 다 이제 살만하게 해줬더니 이제 다시 또 애국가 바알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다시 옷을 더럽히고 거기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1년은 싹 지나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으로는 시간을 못 사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게 시간인데, 가장 귀한 게 시간인데 1년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면 나는 부자보다, 그 곡간을 지었던 부자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요. 도무지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그냥 한 무리처럼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한 반복적인 생활 속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냥 온다는 게 아니야. 내가 속히 오리. 얼마나 급히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야 바로 주의 날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지도 말고 이 세상에 집을 짓지도 말고 이 세상에 곡간을 짓지도 말게 하는 그의 뜻은 바로 이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타 없어질 지옥이 되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딘가를 내가 확실히 알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활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요, 나그네 같은 것이요, 나의 본향과 나의 돌아갈 곳과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참 아버지,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미 다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의 무엇이 다 기록되고 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이 지냅니까? 한번 자기 생명록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도대체 나의 기록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할 것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나도 나의 영혼과 직결되는 것이고, 주님과 직결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머물 날이 얼마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고, 내가 들어갈 그 초소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다 거저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은혜를 망각지 말라, 배은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피처는 데서 이렇게 큰 영광으로 기념을 정말 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감사하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무엇이 가장 감사하니까? 1년 동안 그냥 무탈하게 먹고 있고 살고요.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요. 별일 없었고 사고가 없었던 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감사하고, 나 같은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참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고, 오늘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신 바로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바로 왜 성경 맨 마지막에 이 말을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직접 빨간 글씨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자도 있고 성 밖에 있을 자들도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이왕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되십니다. 자기의 모든 약속을 자기 이름 때문에 다 지키십니다. 예수는 자기 몸이 다 바스러질 만큼 그 뜻을 다 이루어가셨어요. 성령은 오늘도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에 함께 오실 때 과연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맹놓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 소리마저 들을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만 그 나팔 소리, 호령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가 있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은 듣는 자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듣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수한 환난을 겪게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정말 귀가 빵빵하니 울릴 만큼 주님의 오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시간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깨닫지 못했으면 이 밤이라도 어떡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또 그 흰옷을 준비하고 나 오기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는요, 교회가 하는 연말의 행사가 아니에요. 다들 행사로 하니까 수없는 송구영신의 예배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베드로를 보셨어요. 나는 주님 죽는데도 따라가고요, 인데도 따라가고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 들을 때 절대로 저는 주님을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3번을 부인하게 됐어요. 내 마지막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보시더라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생각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 닭이 운다는 거는 닭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요. 닭이 우는 게 괜히 우는 게 아니에요. 걔는 시간을 맞춰 정확하게 자기 때를 맞추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요, 시간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이 그냥 똑같은 생활로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어도 그냥 그 시간 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 뉘우친 거나 정말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그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통회하며 울고 그 다음에는 회개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요?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달려 거꾸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회개들은 해요. 입으로 회개는 하지만 정말 온전한 회개하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무수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의 결과는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입으로만 종알종알이지 회개라는 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얼마나 1년을 통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요, 주를 배반한 거예요. 주를 부인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듯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고, 주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생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1년 52주를 그냥 허송세월한 거, 이거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한 줄에도 우리는 그 한 주 한 주에 내가 말씀으로 주를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지 않는 어떠한 한 주간이 있어도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이라는 이 틀이 너무나도 박혀 있어서 우리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가 없는 어쩌면 의인이 되어버렸고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은 조금 더 있다 오세요 하는 이러한 답답한 심령들이 오늘 교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그림도 잘 그렸네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1년을 다 부인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두루마기를 빨아야 바로 그 거룩한 생명나무 성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오직 참을 얘기해,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된 신자가 보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건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은 너무너무 가까우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흰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정말 등불을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오늘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영적 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던 교회 생활을 했던 간에 이러한 마음 없이, 이러한 준비 없이, 또 지금 내게 아무것도 준비된 상태가 없을지라도 단 하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으니 회개할 것이고, 회개한 다음에는 길을 돌이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주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준비하고 정말 그가 다시 오실 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 그대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바로 주를 뵙고 우리의 갈 곳,
주님 보좌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헛들음맞들 하시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생활은 모든 생활 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대로 갚아주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날을 맞이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 옛날 이 모든 것들은 다 쏟아내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새날을 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시고, 새 것은 새 푸대에 담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흠 푸대에 새 것을 담으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또 똑같은 전과 같은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강을 건너오듯 바로 침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서 또 새해에는 시작과 끝이 예수로 동일되어지고 예수의 시작이요 예수의 끝이라면 참으로 시작하고 참으로 끝나고 참되신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언제든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베드로와 같이 회개할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1년 내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함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또 미쁘사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케 하시고 다시금 새 옷과 또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그 권세의 지팡이와 새 신을 주셔서 새롭게 예수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것은 다 청산하시고 새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야 될 곳으로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 한번 부르시고 정말 철저히 통곡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내 삶의 길이 변화받도록, 성경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같은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속이지 않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